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 그 전까지의 심판의 중점이 된 부분을 지나서 이제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아직 19장과 20장에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함께 비중 있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명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또 일명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주로 보여지게 되었고요. 또 심판은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주로 보여지게 되어서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땅의 임금들, 또 마귀까지도 모두 심판이 마무리되면서, 그래서 심판도 완전 종지부를 찍게 됨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기준이나 심판의 기준은 모두 믿음에 따른 행함임을 알 수 있었고 말입니다. 모두 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었습니다. 19장, 20장은 그와 같이 구원과 심판이 아직도 많이 병행이 돼서 나왔었다면요, 이제 지난주는 21장에 들어와서 그렇게 심판이 완전 종지부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 구원 쪽으로만 들어가서 그 첫 장면으로 천국에 대한 첫 묘사와 함께 또 어떠한 자가 그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처음 묘사하고 또 누가 그리로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모습으로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새 예루살렘이 등장함도 보면서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보여졌죠. 또 그 새 예루살렘은 성도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임재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된 데다가, 또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제 천국의 특징,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이제 심적이고 육적인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묘사가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또 지난 본문 전체적으로 큰 흐름과 맥락으로는 먼저 하나님 차원에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하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천국과 영생을 확실히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정말 반드시 지키시고 계신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고, 또 다음 이제 사람 차원에서는 그러한 이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의 지속을 보이는 자여야 함을 보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됨도 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간다. 믿음에 따른 행함. 계속해서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죠. 그래서 19장 이후 이렇게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에서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구원의 기준과 조건으로 계속 교훈되며 요구되고 있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또 지난주는 그 행함의 내용이 뭐 다른 성경들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것과 같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요. 또 거기다 거룩도 보여졌고, 또 거기다 순종, 사랑, 거룩, 순종이죠. 사랑, 순종, 거룩. 이것들이 모두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행함의 내용. 그래서 그것들이 또 반드시 보여질 때 거룩, 사랑, 거룩, 순종이죠. 이런 것들이 항상 보여질 때에, 그럴 때에야 진정 믿음을 인정받고 진정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 또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묘사를 하되,
특별히 지난주에 나왔던 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 그 외부와 구조를 비롯하여 또 크기와 재료, 외부 모양과 그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형태, 이런 것들도 얼마나 크고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내부까지도 보여요. 내부, 또 거기 내부에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까지 묘사해 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누가 그러면 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나왔듯이 오늘도 또 묘사도, 천국에 대한 묘사도 지난주에 나오고, 그럼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갈지 지난주에 나왔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더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또 그럼 누가 그곳에 또 들어가는지도 또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내용상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9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부와 구조를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외부와 구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오늘은 계속 중점이 되고, 외부와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9절부터 14절에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1절까지로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재료를 묘사하는 부분이고, 크기와 재료, 아까 다 말씀드렸던 그게 두 번째 부분에 나오고, 또 나머지 22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와 거기를 왕래하는 것들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외부, 그 재료, 뭐 크기, 그 다음에 외부, 내부. 어떤 재료, 뭐 크기,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외부부터 내부까지 해서 다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9절부터 14절에 새 예루살렘의 외부, 그 외부와 구조를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모양과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 먼저 9절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라며, 이 천사를 보면은 전에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이 보여진 이후에 이제 17장 1절에서 7 대접 재앙이 맨 마지막 7 재앙이죠. 인나 대중의 대접 마지막 그 7 대접 재앙이 16장에서 다 보여진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여기와 똑같이 설명된 이 천사가,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천사 중 하나, 이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때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서 이 심판이 또 중점이 된 부분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8장까지 그것이 이어졌던 것과 같이 계속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1절부터 이 천사가 설명해서 18장까지 해서 그 멸망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천사, 7 대접 재앙을 가득 담은 그 천사 중 하나죠. 그 천사가 또 등장을 해서 다시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려 하는 것을 보면, 이 심판이 이후라야, 심판이 다 끝나고 심판 이후라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연속성 선상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때 모두 다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심판을 설명했던 천사가 다시 구원의 쪽으로 넘어와서 이 천국에 대해서도 그 멸망을 설명한 것뿐이 아니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또 천국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은 그 미혹의 성 음녀 바벨론과는 정반대임도 어느 정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그것도 하나의
도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새 예루살렘, 도시, 도시라는 것인데, 거기와 완전 반대 차원의 정말 천국이죠. 물론 그때는 이제 아예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때 지옥을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멸망하는 곳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영원히 존재할 그 천국 성에 대해서 그 천사가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라고 하면서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며 라고 하고 있고요. 또 10절과 같이, 다음 10절과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했는데, 성령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며 17장 3절에서 이 바벨론, 그때 음녀 바벨론을 보일 때와 비슷한 형태로 말을 해요. 그때는 이제 광야로 가서 바벨론을 보였다면은 여긴 높은 산 쪽입니다. 데리고 가요. 그때는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음녀 바벨론을 보일 때와 비슷한 형태로 데리고 가서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원래 거룩한 큰 성이라는 말인데, 거룩한 큰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이제 지난주 2절의 묘사와 똑같은 묘사로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지난주 이전에 나왔던 묘사도 똑같으면서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드디어 오늘도 다시 이와 같이 다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등장을 했는데 다시금 그것이 좀 확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내려오는 것이 지난주에 보여졌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천사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더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여준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난주 그것을 더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 새 예루살렘을 어쨌든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난주는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9절과 같이 아예 신부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신부라고 아예 말을 했어요. 신부 같다가 아니라 신부.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아예 또 어린 양의 아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부 아내. 같은 말인데, 누구의 신부일까, 누구의 아내일까 하는 것까지, 어린 양의 아내다, 그리스도의 아내다라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같다, 뭐뭐 같다, 아내 같다, 신부 같다가 아니에요. 아예 신부다, 아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내다. 지난주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아, 그냥 신부처럼 보여 이랬는데, 이건 아예 신부고 아내다라고 말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주 그 단장한 것, 치장한 것을 보고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친, 어린 양과 어린 양과 결혼한 바로 그 신부들이 살 곳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정했던 것이 이제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아예 그냥 신부들이 살 곳, 그 신부 자체구나. 아예 예루살렘이. 그렇지,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때 그 다음 3절에서요, 지난주 3절, 18장, 지금 21장 3절이죠. 21장 3절에 거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생각된 부분이 거기 있었죠. 저희 하나님의 백성 저희는, 또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는 것. 그 말씀까지 참고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신부된 공동체 내지는 성도 공동체라고 했던 것 또한 여기 새 예루살렘을 직접 이렇게 신부, 아내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게 증명되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신부 공동체이겠구나. 이제 모양도 단장한 것도 그런데다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면서 아예 이게 성도 공동체구나. 새 예루살렘 자체가 신부 공동체 내지는
이렇게 봤던 것이 아예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아예 신부라고 딱 부르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아내 된 자들이 다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 신부 공동체죠. 아예 여기서 이제 직접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또 그 신부됨은 순종할 자들이라는 의미가 강했다고 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물론 그러한 것이고 말이죠. 신부된 자들은, 그러니까 신부됐으면 뭐 신랑과 대등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항상 가르치고 있듯이 순종할 존재예요. 신부에게, 신랑에게 신부가 그런 존재, 그런 저거죠. 그런 자로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순종을 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에게. 둘이 아주 친근해요. 그렇다고 신부가 뭐 더 올라서 신랑 위에 올라서서 신랑을 순종케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 실제적인 가정에서는 그런 자리로 지금 많이 막 이렇게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내된 자, 신부된 자는 낮추고 겸손해서 신랑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듣기 거역하다, 이게 거북하다라고 한다면은요, 불신자들은 뭐 그러건 말건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신자가 그랬다면 잘못된 겁니다. 다 뜯어 고쳐야 돼, 신자들은.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이것이. 그리고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땅에서부터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더 신앙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부들은, 이 아내된 자들은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또 살아갈 것인데 더 믿음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사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예요. 신부. 이 땅의 남편된 자들도 신부된 자로서 다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어차피 순종을 해야 되고 아내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일단 육신적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 마치겠지만 자꾸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거나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순종할 자들이라는 것 그게 신부예요. 왜 신부일까? 하필 뭐 신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신부고 신랑 그 뭐 이름 명칭 뭐 이렇게 주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칭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라는 것은 그 신부로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 순종하기 위한 것. 네? 지난주는 자녀된 아비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된 것이 또 우리의 위치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 거기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말이죠. 아들된 자가 아버지에게 당연히 거기도 순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을 안 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멸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순종이 없다. 이 땅에서도 그 다 가짜 믿음이죠. 다 지옥 갈 자들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순종이 당연하게 이렇게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이 신부된 자로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보이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 그 3절에서 또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 개념도 있음을 지난주 알았었는데요. 그래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임재자, 하나님의 임재,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개념도 아까 성도 공동체 개념, 또 하나님의 임재 개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음을 알았었죠. 아까 앞부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그것은 여기 그러면 신부 공동체 개념만 나오고 끝나나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다음 11절에서 그 개념, 하나님의 임재 개념이 또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있음에, 약간 신부라는 말 탁 해놓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거기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여기서 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아까 신부 공동체의 개념, 하나님의 임재 개념, 그 두 가지가 지난주 3절에서 보여진 이후 다시 여기서도 또 두 가지가 함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하다는 것은 딴 말로 값비싸다, 아주 값비싸, 지극히 귀한 보석, 보석 중에서도 정말 귀한 보석이죠. 그런 보석 같고, 그 성의 빛이, 약간 영광의 빛이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는 건 깨끗하더라. 아주 보석 같은 빛인데다가 깨끗한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빛, 그 빛이 아주 값비싼 보석 같으면서 아주 깨끗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보석같이 막 빛나는데 아주 또 깨끗해요. 쫙 빛나는데 그겁니다. 여기 벽옥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벽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보여지는 그런 보석이기도 한데 주로 여기서 봤을 때는 흰색을 이제 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보석 같은 빛 가운데서도 그러한 색깔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깨끗하다. 아까 수정과 벽옥을 함께 묶어서 얘기했는데 수정 아주 투명하고도 깨끗하죠. 벽옥도 아마 희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것이죠. 추정이 되고 또 오늘 이 벽옥이라는 것이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지난 4장에서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가 처음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벽옥 같다라는 말도 그때 나왔어요. 이 벽옥이라는 것이 이 보석 중에서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은 보석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일 자주 등장하는 보석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묘사와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죠. 그 묘사로 지난주 성도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임재 개념도 직접 보여주는 그 묘사를 주로 했다고 한다면요. 9절부터 11절. 두 가지죠.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그걸 다 보여주는 묘사가 이렇게 신부라는 묘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묘사로 이제 보여주었다면 다음 12절에서는 이제 좀 더 새로운 묘사로서 바로 성곽이라는 건 성벽입니다. 성벽에 대한 묘사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그냥 새 예루살렘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성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의 이제 벽들이 우리나라에도 한성 이제 다 이게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들을 옛날에 둘러는 동대문, 대문 있고 이제 거기에 벽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성벽에 대한 묘사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다라는 거, 성벽. 그 처음 나오면서 이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벽이죠. 성벽, 성곽, 성벽이 있고, 거기 12문이 있는데, 또 이제 문도 12개가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처럼 우리 서울 예전에 한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 자, 그 다음에 문들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에 12천사도 있는데 12지파의 이름들이 또 쫙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라 각각 이렇게 사방으로 세 문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아주 높은 데다가, 크고 높은 데다가 동북 남서에 각각 3문씩 12문이 있다고 하고, 또 거기에 12천사와 함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12천사는 그 문을 지키며 그 출입을 통제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중점이 되는 묘사는 12문과 그 위에 쓰인 12지파의 이름들이 될 텐데, 그 모습은요,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 그 모습은 이 12지파라는 것이 전에 7장에서 14만 4천 나왔었죠. 14만 4천 명. 거기에 담긴 12지파라는 의미도 그러했듯이 7장에는 아예 12지파가 쫙 또 기술이 되어 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12지파 14만 4천이라는 것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그때 이제 12, 그러니까 12지파가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그때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12, 12 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자들이었던 것이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갖고 이제 그게 구원받을 자들, 전 세계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문도 그렇게 이제 구원받을 자들만, 전 세계에 이제 구원받을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것은 이 12지파라는 것, 바로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들인데, 그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12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죠, 상징. 전 세계 구원받을 자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 당시에도 거의 망했어요. 거의 망했고, 12지파가 무슨 멸망당했는데, 그들만이 무슨 들어간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전 세계에 구원받을 자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인데, 모든 전 세계 구원받을 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12그 지파의 이름이 쓰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12천사, 거기에 이제 12천사가 또 함께 있었다고 해서 각 문마다 이제 한 천사가 있었겠는데, 그것들을 또 확인하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인가라는 것을 다 확인하는 천사가 될 것이고 말이죠. 자, 다음 14절은 이번에는 그 성벽의 문, 지금 문을 얘기했는데 그 문뿐만 아니라 기초를 얘기합니다. 기초석이라고 여기 나오죠. 기초석.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문들이 쫙 옆으로도 이제 3개씩 이렇게 사방으로 있었는데, 이번엔 아래쪽이죠. 성벽의 아래쪽 석을 말을 해서 거기 그 성에 성벽은 12기초석이 있고라고 말을 하면서, 기초도 12개가 쫙 있어요. 아래로 쫙 12층을 쫙 이루면서 아마 있었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 그 위에, 기초석 위에,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12사도 있죠. 12사도, 12제자,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라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기초석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문들에는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쪽의 이름이었죠. 르벤 이렇게 나오는 레위 이렇게 시몬 이렇게 쭉 나오는 유다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의 이제 그 12사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쫙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죠. 어쨌든 기초석은 12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 기초에 쫙 걸쳐갖고 이렇게 쫙 기초에 걸쳐갖고 크게 이렇게 쓰여 있었을지, 아니면 12층이라고 봤을 때 각 층마다 한 이름씩 이렇게 딱 쓰여져 있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각 층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12문도 각 문마다 한 이름씩 쓰여져 있을 것이니까, 여기도 각
층마다 보석 12기초석 12개가 한 기초석마다 하나씩 쓰여져 있었겠죠. 아마 그게 가장 유력한데 어쨌든 앞서 문 12문에는 12지파가 적혀 있었다면 이번엔 기초석 12기초석에는 12사도가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천국과 구원의 기초, 지금 기초 쪽을 보고 있는데 그 기초는 바로 천국과 구원의 천국과 구원받는 것, 천국의 기초는 무엇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말씀을 전해서 그 다음에 믿어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믿어서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믿음,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믿음과 구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믿고 구원받으라.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믿음과 구원. 근데 그걸 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가장 기초죠. 그것이 없으면 이 천국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구원의 기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12사도가 전한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 기초석이라는 것이 12사도에 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12사도가 전한 복음이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이제 새 예루살렘, 구원을 의미하는, 천국과 구원을 의미하는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음을 알게 하고, 또 그 사도들이 12사도였다라는 것은 아마 앞서 12지파도 이 전 세계를 의미했듯이 이 12사도가 대표하는 많은 전 세계의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이 전 세계에 전해진 복음이 기초가 되었음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12사도만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물론 12사도들이 다 복음 전하러 사도행전에도 막 나오고 했지만, 그들로부터 시작은 되었겠지만, 전 세계, 12라는 건 12이라는 건 전 세계에 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그들이 12지파, 12사도들이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다 그동안 전해졌던 전 세계에 전한 복음이 다 기초가 되었음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석.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기초가 되었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건 믿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에는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또 내포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앞서의 12지파는 구약을 대표하고, 또 지금 이 12사도는 신약을 대표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친 이 전 성도들이 그 천국과 구원에 들어감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래서 구약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약에 예수님 이후의 복음을 이제 접한 자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두 다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외부 모양과 그 구조를 빛,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신부라는 것부터 해서 그 성 자체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묘사가 되었고, 거기다가 성곽이 갑자기 성벽이 등장해서 그 성벽의 문과 또 기초석까지 이것들 등을 중심으로 이제 묘사를 해 주었다면요. 성 자체는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이제 성벽이 등장한 겁니다. 성벽. 거기에 문과 이제 기초석까지 함께. 이것이 다 구조적으로 더 그 전체적인 외부적인 모양과 그 구조가 잘 묘사가 되었던 것이었다면, 다음 15절부터 21절은 이번에는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 얼마나 큰가, 또 뭘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재료로. 그래서 크기와 재료를 이제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은 내게 말하는 자가, 원래 나와 함께 말하는 자가, 아까 그 천사죠. 천사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 예? 여기 지금 성 자체, 새 예루살렘 성 자체, 도시 자체와 문들과 성곽, 요거는 성벽 쪽이죠, 둘 다. 그것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하면서, 먼저 이제 크기를 측량하기 위한 금갈대라는 도구를 가졌음을 이제 보여주고요. 아주 길기 때문에 갈대가 또 금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 그게 당시에는 이제 갈대가 측량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다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네모로 만들어져,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더 정확한 겁니다. 네모로 만들어져, 네모가 반듯하여,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모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광이 같은지라, 장광. 장광은 넓이, 길이와 넓이죠. 길이와 넓이, 가로, 세로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평면상으로는 정사각형 모양임을 보여주고요. 정사각형 모양. 딱 그냥. 자, 이어서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스타디온이라고 하며 이제 12,000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정사각형이긴 한데 가로 세로가 똑같이 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위로 말을 하자면 22,000km 정도가 됩니다. 22,000km. 그리고 또 다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라며 이번에는 장과 광 길이와 넓이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똑같대요. 그래서 아까는 평면으로는 정사각형처럼 보였는데 이제 입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정육면체가 되죠. 정육면체 쫙 해서 정육면체 같은 모양임을 알게 합니다. 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입니다. 그러한 정육면체의 모양은 아마도 이 성막, 이 구약의 성막 또는 내지는 성전에서 이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처음 입구로 들어왔을 때는 성소 부분,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 부분, 법궤, 언약궤가 거기에 앉혀져 있는 그 부분, 지성소. 근데 지성소의 모양도 정육면체였습니다. 성막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전에서는 성막보다 좀 커지긴 했지만 모양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지성소는 그랬어요. 성소 자체는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 쪽이었다면 여기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모양 자체, 공간 자체가 그랬던 것과 같다는 것과 무관치 않았어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아주 그 지성소의 이 정육면체 모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서 그것들, 이 지성소들, 성막이나 성전의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처럼 거기가 법궤도 다 이제 앉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게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 성소, 지성소. 근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성전에 마치 그 지성소 같은 곳,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 아까도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소의 지성소 같은 곳.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곳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 그래서 아까 지난주 8장 이 3절, 그 21장 3절이죠. 거기와 또 앞서 방금 전에
9절부터 11절에서도 다시 보았던 내용처럼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 같이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는 곳.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이제 또 보여졌다면 이번에 이 모양, 이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있어서도 그 정육면체 같은 모양에서도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주로 강하게 이제 결국 이게 의미가 있었었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 간에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같은 자가 돼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지성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찢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그 길이 열려진 것처럼 그게 천국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성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강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의미까지 추가되는 이런 의미로서의 지성소로서의 어떤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 크기가 22,000k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양은 정육면체인데 그 크기가 또 22,000km래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크기일까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땅을 기준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 우리 한반도 남북 길이, 저 북한에서 저 우리 남한까지 남북의 길이가 최남단, 이 제주도의 또 마라도에서부터 저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이라는 곳까지가 아주 최북단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1000km가 됩니다. 1000km. 그리고 또 위도상, 우리나라 땅을 기준으로 또 찾아봤더니 공교롭게 또 딱 1000km 정도 되는데 위도상으로 볼 땐 또 111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1110. 그러니까 여기서 22,000km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면 22,020k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의 길이는 1110이에요. 딱 반이죠.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반도의 남북 길이의 정확하게 2배 정도 되는 것이 바로 22,020km예요. 22,020km. 자, 그럼 한반도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크기에 이제 그러한 이제 2배 되니까 2배 되고 또 옆으로도 2배 되니까 뭐 4배 이상 되고 뭐 한반도에 한 4, 5 길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제 2배로 늘리고 하면 4배, 좌우 4배, 길이 2배, 그러니까 2, 4, 8, 8배, 8배 정도. 그걸 또 입방체로 하면은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한 8배 정도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로 대략적으로 말이죠. 그런 어떤 크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미국이나 큰 나라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크기죠. 미국의 땅은 뭐 한 주 50개 주가 미국의 땅에 있지만 한 주만 해도 이 남한 면적이나 뭐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이 몇 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땅 이게 평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 땅이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8배라고 할지라도 미국 땅으로 보면 미국 땅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미국 땅의 일부분 정도 되는 걸로의 그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의 모양,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크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지구보다 한참 작고, 근데 여기서는 그 실제 크기보다 이 숫자도요, 여기 이제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들이 그러했듯이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가 있어서 이 12,000이 완전수 12 곱하기 충만수 10을 3번 곱한 겁니다. 그래서 1000이
10 곱하기 3이 3번 곱하기 10을 3번 곱한 거 충만수 10, 완전수 곱하기 충만수.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하고 충분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딱 정말 요만한 크기다라기보다도 완전하고 충만한 수.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이제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 물론 구원받을 자들이 결국 정말 진짜 문자적으로 얼마 안 되는 지구보다도 한참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그 새 예루살렘에, 근데 사실은 또 새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까지도 다 이제 연결해서 보자면 더 큰 세계죠. 사실은 천국은. 근데 그곳에서의 중심부가 새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 수도가 이 정도 크기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죠.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 아주 조그만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높이까지 3차원적인 크기에 있어서 말이죠.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니면 요 부분에서만 주로 산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만 주로, 그리고 그들을 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집이 있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예표할 수 있어요. 나머지 공간은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거주할 곳이 여기다라고 했다면은 사실 구원받을 자들이 역사 이래 이제 종말이 오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꽤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제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매 시대마다 구원받는 자들은 적은데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상징적인 수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다음 17절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성벽이죠, 성벽. 이번엔 아까 성 자체가 주사위 모양, 정육면체 모양이었는데 성벽으로 갑니다.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의 척도, 천사의 척도라면서 사람이나 천사의 척도를 이제 비슷하게 본 것이죠, 둘 다. 어쨌든 그걸로 144규빗 성벽이. 자, 이번에는 그래서 그 성이 아닌 성벽을 아마 이제 어딜 측량했을까? 이 너비를 측량했을까? 아니면 길이, 높이일까? 할 때 높이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높이. 했더니만 144규빗. 이 144규빗도 지금 우리 단위로 말을 하자면 약 65m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실제 그 크기보다 65m면은 이제 건물로 말을 하자면 4m 정도가 한 1층 정도 나왔다고 했을 때 10몇 층 되겠죠. 4, 6에 24. 65m면은 어떻게 됩니까? 4, 1은 4, 4, 6에 16층. 우리나라 지금 고층 아파트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꽤 높죠. 성벽이 그러한 것이니까. 꽤 높긴 높은 거예요. 그걸 자체로도 봐도 사실은. 근데, 이것도, 그 자체, 이 실제 크기, 그 크기보다도 144가 완전수 12를 두 번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완전한 높이다. 어떤 차원에서 완전한 높이일까? 하나님의 보호를 이루는 그러한 크기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벽이라는 건 어떤 보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한 보호를 이루시는 그러한 성벽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는 굳이 이렇게 이런 것이 없어도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침입해서 이렇게 가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로 하나님의 보호를 이게 좀 안정성이랄까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자, 여기 사람의 척도 또 천사의 척도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성도들의 맞춘 크기로서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람의 크기로 봤을 때 아까 한 16층, 한 20층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이제 건물 높이로 성벽이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는 새 예루살렘과 성벽의 모양과 크기를 묘사했다면, 새 예루살렘 성과 성벽, 도시와 성벽이죠. 그 성과 성벽의 모양과 크기를 묘사했다면, 다음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성과 성벽의 재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재료. 그래서 먼저 그 성곽은이라면서 이번엔 성벽부터 말을 하기를, 이번엔 성벽부터입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으로 건축되었고 라며 앞서 11절에도 나왔던 그 벽옥, 오늘 자주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벽옥이 또 나와요. 성벽은 벽옥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는 뭐 제스퍼라고도 합니다. 제스퍼. 그리고 약간 석영 같은데 약간 좀 불투명한 쪽의 석영 같은, 이게 어쨌든 석영도 약간 그렇죠. 그런 보석으로서 흰색빛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흰색빛. 약간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갖춘 보석인데 여기서는 이제 흰색빛 쪽이 아니었을까 보여지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4장 3절에서 4장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었는데 그만큼 오늘 11절에서도 아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그 빛이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고, 여기서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곽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함, 빛, 그것을 드러내는 재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곽의, 성벽의 재료다라는 것. 다음, 그 성은이라면 이번에는 성 자체, 새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을 하여서 정금인데, 정금이라는 것은 정결한 금, 순결한 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쉬운 말은 순금이기도 한데, 순금, 어쨌든 정결한 금입니다. 정결한 금.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 맑은에 맑다라는 것도 정결한 유리 이겁니다. 원래 더 정확히 해서 아까 정금의 정결한 정자, 맑은, 이것이 원어상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금에 정결한 유리 같더라. 정결한 금인데 정결한 유리 같더라 라며 정결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아주 마치 투명 유리 같기도 할 정도의 금, 그러한 것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주 약간 황금빛을 쫙 내는데 아주 맑은 그러한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육면체 아까 주사위 같은 모양인데 그 금처럼 바짝바짝 빛나면서도 아주 깨끗하고 맑은 금같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뭡니까? 이 재료에서는 정결하다, 또 순결하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져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정결한 금, 정결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 정결하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만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즉 거룩한 곳임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벽도 벽옥, 그게 거룩의 특징이 주로 있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은 아까 약간 흰빛 쪽이 성벽은, 성은 약간 황금빛, 누런빛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 모두 거룩이 특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것이 성이나 성벽의 아주 특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9절부터 20절은 성벽의 기초석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서 이제는 성벽 쪽에서도 성벽이 아까 기초석, 문과 기초석, 성벽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문 쪽, 또 기초석 쪽에 있는데 이번에도 또 문보다는 기초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초석의
재료죠, 재료. 성벽의 아래쪽에 기초, 그거 기초들의 그 재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해서 거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성벽의 기초석은 이라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어 각색 보석으로, 각색 보석, 많은 보석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꾸몄다라는 것은 단장했는데, 치장했는데 이겁니다. 지난주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했다라는 그 단장, 보석으로 여기는 단장을 했대요. 근데 많은 보석들로 이렇게 치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라며 다시 방금 아까 18절에 성벽 자체의 재료와 똑같은 것으로 이 첫 기초석도 시작되는 것 같고요. 성벽 자체, 그 위에 쫙 성벽 자체가 벽옥이었는데 기초의 첫 단계가 또 벽옥이에요. 그러니까 성벽과 거의 이어져서 성벽의 연장, 성벽이 하나 더, 좀 더 이렇게 한층 더 있는 듯하게 보이기도 했겠죠. 어쨌든 그걸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벽옥. 자, 다음 20절까지에서는 12째 보석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석이었고 12째 보석. 이것들을 그 대략적인 색깔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보석 다 귀하다는 것, 보석이라는 것이 원어상 귀한 돌, 이런 석자, 보자라는 것은 귀하다라는 것이 우리말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건 돌이에요, 돌. 결국엔 돌인데 아주 이제 흔치 않고 아주 귀한, 또 아주 색깔도 아주 뛰어나고 내구성도 있고 이런 돌이 되는데, 아주 귀한 돌이란 뜻인데, 여러 이제 돌들이, 이제 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에 다 귀한 보석들이기 때문에 색깔 위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이 어떤 색깔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둘째, 남보석. 남보석은 영어로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청색이에요. 청색. 남보석, 남색. 청색이고요. 셋째, 옥수. 옥수라는 것은 누런색이 되겠습니다. 누런색. 약간 노란색 쪽이죠. 넷째, 녹보석. 녹보석은 영어로 에메랄드입니다. 이것도 잘 아는 거죠. 에메랄드. 녹색이에요. 녹색 자체. 녹보석. 또 다섯째는 홍만호. 홍만호. 홍. 붉은 홍자. 만호인데 홍. 그래서 붉은색, 빨간색 쪽이고 홍색이고요. 여섯째 홍보석. 이것도 보석인데 홍보석. 붉은색이죠. 빨간색. 영어로 홍보석은 루비입니다. 루비 우리 빨간색 아니죠? 그거 다. 그래서 홍색. 일곱째 황옥. 황옥은 영어로 토파즈. 토파즈도 생소하긴 하지만 들어봤을 것 같은데, 토파즈 노란색입니다. 황옥. 말 그대로 황옥. 노란색. 그리고 여덟째 녹옥은 또 말 그대로 녹색이에요. 녹색옥, 황색옥, 황옥, 녹. 아홉째 담황옥. 여기도 황옥이긴 황옥인데 옅다라는 거. 옅은 황색, 옅은 노란색이죠. 자, 그 다음에 열째 비취옥, 비취색. 그 비취색이 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째 이 청옥은 또 말 그대로 청색입니다. 또 12째 자정. 이거는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하면 자색, 수정, 자정, 줄이면 자정이 되는 자색, 자주색, 수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주색이나 보라색 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색깔들을 쭉 또 이게 쭉 정리를 해보자면 12개 정도를, 11개, 12개. 이 청색이 2개가 되고요. 노란색이 한 3개, 녹색이 3개, 홍색이 또 2개, 보라색, 자주색 쪽이 하나 정도가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무지개 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이게 둘 다 빨간 쪽이죠. 빨주, 노초, 노란색, 초록색, 노초, 파란색, 파남은 비슷하죠. 파남, 그 다음 보라색.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여기 나온 건데, 무지개 색깔들을 모두 골고루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화려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 이러한 보석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보석들과 흡사하여서 아주 고귀한 느낌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주 흉패에 쫙
대제사장이 달고 있었던 흉패의 그 12개 보석과 아주 공통된 것도 많고 아주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아주 고귀해 보이는 그런 보석이 되겠는데, 아주 고귀한 느낌, 아름답고도 고귀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초석의 느낌들이. 자,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성벽의 기초석의 재료이기에 앞서 14절에서 그 기초석은 뭐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바로 복음이죠. 이 천 구원을 받는 그 기초, 바로 복음, 구원에 들어가는 이 세례. 그래서 12사도나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복음이죠. 복음 전파자들이 전한 복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전한 그 복음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또 고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그냥 우리 지금 건물 같은데 기초는 다 눈에 안 보이고 되게 지저분하고 버려지는 쪽인데, 이 기초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귀하게 치장을 했다, 단장을 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복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가 이러한 천국에서 모양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은 이번에는 성벽의 12문의 재료에 대해서 묘사를 하였어요. 이제는 성벽 옆쪽으로 있는 문들이죠. 세 개씩 입방체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개씩 있는 건데, 아까는 뭡니까? 여기 이제 성벽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니까. 근데 아까는 그 성벽의 아래쪽, 기초석은 아래쪽이었다면, 성벽의 옆에 쪽이 성벽 위에 있는 것이 문이 되겠죠.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서 성벽의 12문.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라고 하고 있어서, 그 무슨 말일까? 이 12문, 진주 조그만 거, 그게 무슨 문이야? 라고 하는데, 그만큼 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큰 진주 모양의 둥근 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치 모양, 반원이라도 있게, 아니면 동그란 모양의 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최소한 아치 모양의 문에 거기 딱 하나씩 진주가 박혀 있다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추측을 해보게 되고, 이는 진주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가,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그러한 자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누가 또 그 문을 들어갈까? 아까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것도 전 세계 구원받는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것, 또 그만큼 또 고귀하게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또 들어간다라는 것도 이 진주의 재료로서도 또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요소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성 내부와 이제 또 관련이 되는 성의 길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 성벽의 문을 통하여서 쭉 연결되는 어떤 길이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 성의 길이란 성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성의 거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이란 말은 투명한, 아까는 정결한이라고 이제 나왔지만 여기는 원어상 투명한입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정금, 또 정결한 금이더라라고 하여서, 아까 성 자체가 그랬죠. 여기 그래서 성의 거리와 또 여기 길이라는 말은 원어상 뭐 장소라는 의미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들도 꽤 금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하는데요. 어쨌든 성의 거리와 장소도 앞서 이 성 자체의 재료와 거의 같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이라서, 그러니까 겉 모양도 금으로 둘러싸인 정육면체 모양인데 그 내부도 딱 보니까 막
황금빛의 막 길들이며 장소들이며 이제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은 대체적으로 금색이다, 황금색이다, 누런색 약간 그런 쪽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아, 금이구나. 우리는 길만 금으로 되어 있어. 아유, 거기서 뭐 길바닥에 금으로 쌓여갖고 발로 차이는 게 금인데 뭐 이런 우리 예화 같은 거 많이 뭐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 자체도 그냥 겉도 다 원래 금입니다. 금. 그리고 거리뿐만 아니라 막 장소들도 어느 정도 금일 것이고 아직 금빛과 금의 어떤 재료 자체가 주된 어떤 큰 어떤 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 바로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아까도 정결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에서 정결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잖아요. 여기서 투명, 정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흠과 죄가 없는 정결한 이런 거룩한 곳임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부까지도 정말 정결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안에가 자체가 또 정결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 들어가서 죄 없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결하게. 자, 여기까지 새 예루살렘의 외부와 구조 또 그 요소들에 대한 아까 뭐 성벽, 뭐 기초석, 문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 보았다면 다음 마지막 22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와 왕래를 묘사하게 됩니다. 내부 쪽과 거기에 드나드는 이제 왕래. 그래서 22절은 성 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요. 성 안에 내부 쪽이죠. 다음 주로 성 내부에 이제 없는 것들, 뭐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성 안에, 성 내부에 그것을 말하게 되어서 먼저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전이 없다라는 건데 성 내부에 묘사를 하기에 성전이 없대요. 근데 이는 그 이유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성전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성전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묘사가 되겠고 다음 23절은 그 성은 그 다음에 그 안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결핍이 없으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것을 비치고 그 내부를 비치고 또 어린 양이 그것의 등이 되심이라. 이 내부의 등. 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또 등이 되세요. 또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추시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없음.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가 없는 것. 성전도 없어요. 해와 달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성전도 되시고 또 빛도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빛도 되십니다. 빛.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24절은 그 다음 26절과 거의 같기 때문에 24절과 26절은 거의 같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이제 편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만국이 하는데 원래 만국이라는 것은 민족들이라는 말이 되고요. 민족들이고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원어상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만국이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만국이에요.
민족들, 그냥 아무나의 그 민족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앞부분 심판이 관련된 부분에서 다 심판이 나오는 곳에서 만국,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걸 봤는데, 여기에 민족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만국과 민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인데,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원래는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요게 이제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까 만국, 민족들, 여긴 땅의 왕들. 이게 뭘까? 땅의 왕들이 또 있나, 여기? 왕은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왕들이 또 있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묘사와 26절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로만 얘기합니다. 아까 만국과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했다면, 여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로 축약이 되는 것이죠. 둘 모두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아까 24절에 둘 모두 만국이나 땅의 왕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여기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기들의 이제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 묘사에서 둘 모두 이제는 사람들의 왕래, 들어오고 막 나가고 하는 들어오는 것, 왕래를 보여주는데, 다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24절은 만국과 땅의 왕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26절의 사람들로 요약이 되고요. 또 그들은 24절에 만국이란 말 앞에 생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만국입니다. 민족들, 그들이 되며, 그래서 아까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요, 전에 그 20장, 지지난 본문 쪽에 그 20장에 나온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을 그렇게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왕들인데,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막 심판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는 다 같이 다스리는 거죠. 그 천국을 함께 다스리는 왕들로서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만국 민족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또 왕들과 같은 역할도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년 왕국, 왕의 역할들을 또 했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왕들이라고 묘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자들. 물론 그때 왕 노릇은 심판 위주였다면, 여기에 왕들은 이제 또 거기를 다스리는 쪽이 될 수도 있겠고 하겠죠. 정확한 건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민족들이나 왕들이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24, 26 다 나왔습니다. 아까 생략된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영광과 존귀를 가졌다, 자기의. 그것은 그곳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영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들이 다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약속되어 있었듯이 말이죠. 이 땅에서 고난받은 자들이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 땅에 그 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 참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그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누구든 간에 영광과 존귀를 갖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영광이 크고 작은 어떤 이게 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쨌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집중하는 거,
상급 쪽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상급으로 둔갑시켜갖고 괜히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안 됩니다. 상급은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뭐 주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 상급보다 구원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 자꾸 상급으로 돌려서 구원은 이미 따놨고 거기서 이제 영광과 상급의 어떤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구원이에요. 구원 쪽. 그리고 구원 받으면 다 영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급을 나눠서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 없을 것이에요. 있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시샘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정도의 그런 영광도 아닐 것이고요. 어쨌든 누구든지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나라는 영광이 면류관 뭐 이런 말도 하는 것처럼 영광을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영광, 뭐 행복 이런 것을 크게 이렇게 추구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것도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진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의 뭐 영광과 행복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쪽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면 안 되고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때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을 잘 보이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 25절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하면서 이번에는 밤이 없음을 말을 합니다. 밤이 없음. 이 성 내부에 지금 뭐가 없을까 했을 때에 아까 성전 없고 해와 달의 비침 없고 이번엔 밤이 없대요. 밤. 이것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둠이 없으시죠? 당신들이 또 계속 빛을 비추세요. 어둠도 없으시면서 빛을 계속 비추십니다. 때문에 계속 빛이 발산이 되는데 밤이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또 그래서 성문들을 계속 이 낮이기에 닫을 필요가 없고요. 낮에 뭐 누가 침입하고 뭐 할 일도 계속 밝고 글쎄요, 거기서 잠을 잘지 안 잘지 모르겠어요. 밤이 없기 때문에 낮만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잠을 자야 휴식을 취해야 에너지를 얻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는 앉아도 피곤하지 않고 밤이 없어도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다가도 왜 어떨 때는 잠이 아까울 때가 있고 자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좀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어두워지나?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 수능을 해서 우리가 또 잠을 자고도 하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정말 매일매일이 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 계속 에너지는 넘쳐 있고 충만해 있고 잠 자는 걸 느끼지도 못하겠죠. 늘 깨어서 늘 그냥 활동하고 늘 살아가는 이런 쪽이 아닐까. 밤도 없고요. 잠도 피곤함도 없을 것이고 괴로움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픔도 없고 늘 그냥 낮과 같이 늘 살아가는 거야. 늘.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갖고 피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한낮에 제일 우리가 컨디션이 좋고 아주 제일 잠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날 때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면은 그것이 아닐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래야 하는데 그건 우리 이 땅의 기준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가 아니라 그게 거기서는 당연하고 아예 뭐 밤이나 잠 자체를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또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닫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을 사람들이 계속 왕래함을 이렇게 26절은 아까 요 다음이죠. 요 다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왜 또 그리로 들어오겠고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왔냐면은 아까는 이제 계속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27절은 그럼 누가 그곳에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는지 이제 보여주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자, 이제는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또 이러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는 못 들어오고 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들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전에 20장에서 보았듯이 20장 12절에서 보았듯이 그때도 생명책이 나올 때 말씀드렸죠. 그것이 누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것인가,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들이 되고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또 이제 다음 못 들어오는 자는 여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속된 것이라는 것은 원어상 불결한 것을 말을 합니다. 불결한 것, 속된 것. 비슷하죠? 속되다, 불결하다. 불결한 것을 말을 하여서, 그건 또 불결하다는 것은 죄 있는 것이죠. 죄 있다. 죄로 인한 불결함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믿지 않았기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 속된 것, 믿음 없음,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요. 죄가 있는 상태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음이죠. 믿음 없음.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가증한 일은 지난주 8절에도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나왔던 건데 7절부터 8절. 근데 그때 8절에 못 들어가는 자들 중에 흉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과 원어상 여기 같은 말입니다. 가증한 일. 어원이 똑같아요. 같이 이렇게 번역을 똑같이 해놨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여기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좀 더 맞는 번역적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그걸 가증한 것이라고, 이제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말은 우상숭배, 그 전에 나왔던 말들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았었죠. 여기서도 가증한 일, 바로 우상숭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상숭배. 셋째, 거짓말하는 자는 지난주 그 8절에서도 또다시 8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불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들 가운데, 못하는 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또 나와요. 10계명의 9계명을 어긴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달리 말을 하자면 믿음 없음, 아까 속된 거 믿음 없음, 또 우상숭배, 또 거짓, 이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와 거짓은, 우상숭배는 하나님 사랑 없음. 지난주 8절에서 그렇게 다 볼 수 있었었죠. 지난주 8절. 우상숭배, 그러니까 10계명의 앞부분이죠. 하나님 사랑 없음. 또 거짓말, 여기서는 거짓말이 나왔지만 지난주는 살인과 간음까지도 나오면서 이웃사랑 없음이라고 봤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 거짓말이 그걸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없음, 이게 돼요. 믿음 없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없음, 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지난주 8절에 지옥 갈 자들의 목록들의 요약과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 없음. 이 믿음 없음과 행함 없음인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음.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을 했지만, 지난주 8절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여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주 8절과 똑같습니다. 지옥 갈 자들.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여기에 들어갈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과 완전 정반대인 것이죠. 아까 들어갈 자들은 결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뭐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는 자들이 되고,
또 그것은 지난주 7절과 8절에서 보여진 것과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주 7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로 이제 했지만 똑같은 그 의미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들어갈 자들, 또 지옥 갈 자들 그대로 그 의미로 보여줬다면 여기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이제 완전 구원 쪽으로만 들어가서 그 첫 장면으로 천국에 대한 첫 묘사와 함께 또 어떠한 자가 그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다면 오늘은 다시 그 천국 중에 이 새 예루살렘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또한 다시 누가 그곳에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곳에 외부와 구조를 묘사하여 외부 쪽을 묘사를 하여서 먼저 성 자체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 자체는 신부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묘사로 지난주보다 이 성도 공동체와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직접 보여주는 그 묘사를 했고요.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개념 이 새 예루살렘성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직접 보여주는 묘사를 했고 또 이번엔 새롭게 성벽이 묘사가 됩니다. 성벽이 등장해서 묘사가 되어서 먼저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문은 구원받을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했고 이어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기초석 아랫부분이죠. 12문은 옆에 쪽 성벽의 옆에 쪽 성벽의 아래쪽 기초석은 그곳이 그 새 예루살렘성이 전 세계에 전해진 복음이 기초가 되었음과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또 그 복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도 내포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초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기초가 된 겁니다. 다음 그곳의 크기와 재료를 묘사하였어요. 크기와 재료 쪽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성은 정육면체의 모양인데다가 그것은 성전의 지성소,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이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상징했던 것이고요. 이 정육면체 모양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상징을 했던 것이고 그 크기는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 모양의 그것도 크기는 결국 구원받을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었으며 또 다음 성벽 쪽으로 가서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이루는 크기, 그 높이 쪽이 되겠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고 이어 재료를 또 보자면은 먼저 성벽은 벽옥으로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재료. 그 다음에 성 자체는 정결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으로서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즉 거룩한 것이죠. 아주 거룩한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었으며 아주 정결하다는 것, 금이긴 금인데 정결하다는 것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벽의 또 이제 기초석적입니다. 성벽의 아래쪽은 무지개나 대제사장의 흉패를 연상케 하는 여러 보석으로 되어서 전 세계에 전한 복음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또한 고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장식이 됨을 추측하게 했고요. 기초석은 이제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기초석의 장식과 같이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었음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었고, 이 성벽의 이제 12문, 옆에 쪽 12문은 12진주로 되어서 진주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가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할 수 있었으며, 또 새로운 요소였던 성 내부의 거리와 장소도 이 성 외부의 재료와 거의 같은 투명한 유리 같은 정결한 금이라서 다시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흠과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로 보나 내부로 보나 아주 정결한 곳, 새 예루살렘 성은 정결한 금, 유리 같은 정결한 금 같은. 자, 다음 그곳의 내부와 왕래, 그곳의 내부 쪽과 이제 왕래, 그것을 드나드는 것을 묘사를 해서 결국 그곳에는 뭐가 없다 했을 때 그것이 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묘사되고 있었었죠. 바로 성전과 또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없고 또 밤이 없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빛도 되시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성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발광체가 필요 없고 그래서 밤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겁니다. 비춰줄 발광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데다가 하나님 예수님 자체의 특징적인 것은 빛 쫙. 근데 밤이 또 없고, 엄청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밝히고 있다, 그 내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요약이 되면서, 밤은 또 필요 없고, 이런 겁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 자, 또 사람들의 왕래를 보여주며, 누가 그곳에 못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는지 보여주어서, 그것의 여부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느냐 있느냐에 달린 것이었으며, 그것들은 지난주 또 7, 8절에 나온 그 사실과 동일했음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지난주보다 더 구체적인 묘사는 이제 성벽이 추가가 되면서 그것에 이제 기초석과 문이 함께 또 추가가 되었고, 또 내부도 보여주며 또 그것들의 크기와 재료들을 더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들 속에 공통적으로 새롭게 드러내거나 암시하고 있었던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을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기에 충만한 크기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히 이루는 그런 크기이며, 또 전 세계에 전해진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이 기초가 되어 세워졌음과, 또 흠과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임과, 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도 되시고 빛도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충만한 크기,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그러한 복음이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아주 거룩한 곳,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계시는 곳, 빛도 다 되시면서. 근데 그것은 마치 구약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확장해 놓고, 쫙 그 지성소도 정육면체 모양인데 그것을 쫙 크게 확장을 해 놓고 우리를 그곳에 함께 받아들이시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시는데 계속 또 빛을 비추시고 거룩하시고, 그 지성소를 아주 확장해 놓고 그곳에 우리를 함께 받아들이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성소에 법궤에 담긴 10계명, 법궤에 10계명이 담겨 있는 것이 대표적이죠. 뭐 만나도 담겨 있고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다 이제 뭐 썩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법궤라는 것이 어쨌든 말씀이 십계명 쪽입니다. 그것을 법궤에 담긴 십계명을 이 복음의 내용으로 한 것이 오늘 이 십계명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복음의 내용으로 한 것이 오늘 성벽의 기초석으로 표현되는 듯하며 말입니다. 성벽의 기초석,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기초석이 오늘 복음을 상징했던 것이고, 거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그 복음의 내용으로서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담겨있는 법궤와 십계명. 근데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 또 기초석, 성벽의 기초석 담긴 복음,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오늘도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행함의 내용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그곳에 들어가는 기준으로서의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었던 것은 서로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오늘 정말 기초석과 그대로 이어진다면, 믿음에 따른 행함,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정말 오늘 기초석, 성벽의 기초석과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보석들과 같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그 복음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것이 오늘 그 보석들, 기초석의 보석들과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알게 하면서 말입니다. 야, 이 법궤에 담긴 십계명,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오늘은 성벽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석이 오늘 그냥 지저분하고 밑에 깔려있는 정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정말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일 눈에 띄일 수도 있겠고, 뭐 설명도 가장 길었고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기초. 근데 그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오늘 이제 십계명에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이 보석과 같냐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에도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했을 때 믿음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복음은 알맹이가 빠진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것이에요. 거짓 복음이 되잖아요. 지금도 예정론을 지금 중심으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했을 때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가르치면 가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도 핵심은 행함이에요. 행함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요.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이 오늘은 기초석에 담긴 보석으로 정말 표현되고, 이게 정말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가 나타나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지성소와 같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 속에서 마치 법궤에 담긴 십계명과도 같이 기초석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또 보석으로 치장됐잖아요. 법궤에 담긴 십계명은 치장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고귀한 것을, 물론 법궤라는 것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고귀하다는 것은 또 물론 느껴지긴 하지만, 여기는 아니 보석으로, 얼마나 보석으로 말이죠. 그것을 고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복음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바로 행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계명에 담겨 있고 이 부분을 놓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함, 복음 자체. 에휴, 나도 똑같이 이게 아니라 행함. 요거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짜 복음들을 그거 다 죽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그것을 고귀한 것으로 말이죠.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오늘 여러 모양과 크기와 재료들과 내부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양도 나오고 크기, 재료, 내부 모습에서 보여진 이 상징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과 사랑과 순종을 더욱 힘쓰는, 오늘도 사실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룩, 사랑, 순종,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었죠. 행함의 내용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사랑.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신부된 모양, 이 순종, 다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거룩, 사랑, 순종을 더욱 힘쓰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더욱 잘 보이려 함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오늘도 계속 또다시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19장 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원이 중점이 된 부분으로 들어와서 매 장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 장마다 사실은요. 오늘도 얼마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했을 때 속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 아까 가증한 것, 우상, 이게 다 행함 쪽이에요. 행함. 우리가 이런 여기만 싹 봐도, 예를 들어서 문맥을 따라 안 봤을지라도 그 자체만 봐도 행함이라는 게 안 드러납니까, 거기에? 이게 뭐지? 왜 믿음에 따라 이게 나오지 않고, 이게 뭐야? 믿음에 따라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정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다 행함이에요. 행함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린 더 자세히 그걸 딱 밝혀냈지만 그걸 몰라도 그 자체만 봐도 오늘은 거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지금 거짓 가르침에 의하면 그게 나왔어야 돼. 오늘 이 중요한 천국 호합해서 지난주 7, 8절, 8절에서도 똑같았었고요. 믿음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그리고 쉽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난주도 7, 8절. 여기서 오늘 또 마지막 절에 또 나왔고요. 믿음, 이걸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거짓 가르침에서는 믿음만이야 이러는데 전혀 오히려 그걸 뒤엎고 행함이야 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식으로 여기만 봐도 우리가 문맥을 굳이 안 본다 할지라도 문맥까지 보면 더 명확한데 안 본다 할지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거짓 가르침들은 얼마나 행함 죽이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가만히 보면 자기는 할 거 안 하고 빠져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거 하려고 내세우는 것이 그거예요. 그 거짓 교리. 믿음만 앞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못해 이런 거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쩌네 이러면서 말이죠. 가만히 보면 그걸로 다 포장하고 위장해 놓은 것이 그 거짓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는 하라. 그동안 너희들 안 했잖아. 순종 안 했잖아. 불순종했잖아. 이제 순종해야 돼. 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외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싹 양의 탈을 쓰고 피해가는지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택하심이 어쩌네. 하나님이 하신다네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빠지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요구가 됩니다. 내가 도울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가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순종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말장난으로 둔갑시켜놓고 마치 또 하나님은 더 높이는 척 양의 탈을 쓰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지 사람들은 또 거기에 금방 쫙 달라붙어요. 쫙 자석이 쫙 아주 강한 자석이 쫙 달라붙어고 절대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 교리에 금방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 점잖 떨면서 입술에 남발을 해가면서 자기 믿음 좋은 척 해가면서 가만히 뒤에 보면 불순종하려고 그 말들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대가셨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는 어처구니 들이 없어요. 그 실체가 보이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실체가 예정론이고요. 얼마나들 그냥 입에 달고 사는지 얼마나 점잖 떨면서 말이죠. 점잖이 거기 항상 붙어 있어요. 이상하게들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건지 얼마나들 그냥 믿음 좋은 척하게 보여지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냥 막.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닌데. 자, 이런 걸 분명히 아시면서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더욱 그렇게 거룩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더욱 잘 보이려 함으로 결국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늘 또 보여졌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래하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래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